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려면 죄악의 도성을 미련 없이 떠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의 천사들이 방문했고 그 천사들을 롯이 영접했으며 그 천사들을 성폭행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소돔 사람들이 롯을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찾아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것을 막는 롯을 오히려 겁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데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고 합니다. 헤매었다는 말은 문을 찾느라고 심신이 지쳤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데 집요한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고 묻지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지요. 내게 속한 자, 곧 롯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으로 끌어들인다거나 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나마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의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고 그러지요. 본문이 말하는 부르짖음은 회개나 강구로 인해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악이 가득 섞인 시끄럽고 잡다한 더러운 소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라고 봅니다. 롯의 집에 몰려와 나그네를 상관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소돔을 누가 멸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악된 성을 주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롯이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다 타락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날이 가까울까요? 망할 날이 가까울까요? 망할 날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함께 살아요. 그러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같이 뒹구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을 듣고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멸망에 처해질 자들은 주의 말씀을 조롱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로 멸망은요 국지적으로 오지요. 어떤 나라에서 그랬다더라, 어떤 지방에서 그랬다더라, 이렇게 오지요. 그러나 또 이제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한꺼번에 또 멸망할 날이 옵니다. 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주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은요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세상이 다 같이 타락한 대로 흘러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와 롯을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죄악의 도성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세 번째 줄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요. 우리가 죄악의 도성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면 그 성과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체하거나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러지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지 않고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것에서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안 놀라고 그러죠. 자기가 뭐 진다고 지어집니까? 그런데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죠. 땅의 것에 집착해서
많이 돈을 번다고 해도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네. 그래서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자족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보지 못하면 세상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올인하며 살다가 그것을 잃으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그것 좀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안 죽거든요. 그런데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것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네. 요즘에는 또 세 끼도 다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요? 몸에 안 좋으니까 하도 잘 먹어서. 네. 그런데 막 그거 잃어버리면 막 세상이 다 끝난 줄 알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사람들도 많지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막 다인 줄 알고 눈을 땅에다만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봐보세요. 롯이 지체했는데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고 그랬지요. 예,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맨날 듣지요. 땅의 소망 버려라, 욕심 버려라 그러는데도 들을 때만 네 그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또 막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나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기도해야 그나마 땅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네. 선을 행하라고. 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하고 살 것 같아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얌전히 가만히 있던가요? 네. 아니요.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하는데 주로 뭐를 합니까? 이상한 짓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네.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뭐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그럽니까?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실은요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네가 뭐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냥 갖기 위해서 힘쓰고 소유하기 위해서 예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랬죠.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찾으라 그러니까 위에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어쩝니까? 눈을 아래로 깔아가지고. 아니,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거는 찾으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알아서 막 다 열심히 찾아. 뭘 거기다 대놓고 뭘 또 찾으라, 막 구하라, 막 두드리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네가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네. 말씀 따라 살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장세기 19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1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지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요. 살기 위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18절 19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네 번째 줄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재앙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살아. 우리도요, 이런 미련을 떠옵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주니까. 지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요. 맨발로 뛰어라, 버선발로 뛰어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쉽사리 세상을 포기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대한 물질과 욕망, 야망을 쉽게 놓지 못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주님,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누가 나한테 돈 좀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돈벼락 안 내려주나? 늘 이러면서 삽니다. 이런 나를 인정하고 막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막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내가 아직도 돈에
세상 명예, 권력에, 세상 욕망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저를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빨리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이런 타협을 시도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소돔에서 소알까지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롯이 소돔을 떠날 때는 동틀 무렵이었는데 소알에 도착한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은 롯이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본 소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소돔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차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이 망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쩌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라버리셨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죠.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나바트는 관심을 보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골똘히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롯의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돌아본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재물을 얻고 재물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마음을 온통 물질에 빼앗기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기둥으로 들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네가 대충 교회 다녀도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니까? 그래야 막 좋아가지고 그럽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지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말씀을 기둥으로 듣거나 무시하는 자는 죽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삽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AD 69년경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자 그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로마로 가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로마군 지휘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잠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망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유대를 떠나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펠라로 도망친 자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오니까, 환란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지요. 원래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도망가가지고 피하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성 자체가 죄악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성을 멸하시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죄악의 도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성에서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요 멸망시키셨습니까? 죄악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이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망해야 될 장소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란의 때가 왔어요. 그럼 너가 지붕 위에 있지. 그럼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빨리 가라는 말이에요. 네가 집 안에 있는 물건, 뭐 돈이니 뭐니 이런 거를 챙길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8절에 무슨 뜻입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죠. 이 나라는 일교차가 크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낮에 밭에 일하러 갈 때 더운데 굳이 겉옷을 갖고 갈까요? 안 갖고 가겠죠. 그럼 겉옷은 언제 필요할까요? 밤에 잘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환란의 때에는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당장 도망가기도 바빠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환란의 때, 종말의 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온전한 구원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30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면서 도망가라고 했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을 막 관철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너가 잘난 척 하니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자꾸 꼬입니다. 그리고요 힘들어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요 인생살이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자꾸 소화를 고집했던 롯과 그리고 롯의 딸들이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잘하지요. 그런 것처럼 죄도 잘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강간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언제 일어납니까? 롯이 술 취했을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소돔에서 배웠겠지요. 네.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그러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호해야 됩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기 위하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세 번째 줄,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마셨다는 겁니까?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내가 그랬는데 오늘은 네가 이러죠. 그러면 어제도 그렇게 퍼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퍼마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술을 평상시에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 언제 그랬다고요? 술에 취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남미, 암몬 족속을 낳았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방신 그모스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지목될 만큼 이스라엘의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암몬 족속은 모압보다 더 호전적이었으며 주변 국가들을 쉴 새 없이 괴롭혔으며 이 족속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요즘은 여자들까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강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만 찾아요. 그러면요, 인생살이 힘듭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잉태하고 낳을까요? 죄악의 후손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요, 세상을 사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롯처럼, 롯의 딸들처럼 삽니다. 롯하고 롯의 딸들은 그랬어.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너도 나도 다 죄악된 유혹이에요. 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유혹에 너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유혹에 약하면서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죄악된 생각과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